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가장 핵심이고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또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가장 큰 우리 인생에게 가장 복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부활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부활하고 살아남으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부활이 이렇게 큰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이 부활의 신비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경험과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내 경험, 내 지식, 내 이성을 가지고 모든 것 판단합니다. 이것에 벗어나면 믿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거를 믿게 해주시는 거죠. 아멘. 복음이 증거될 때, 야, 허황된 소리 한다. 야, 바보 같은 말 한다. 야, 사람을 저렇게 속이는구나.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로 없어지는 거지. 어떻게 살아나냐. 이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어느 순간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 육체 가운데 영혼을 만드셔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든지 영원한 심판을 받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성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이 부활의 신비는 이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믿어지지 않으면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웬만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 이 세상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우리가 이 믿음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성과 경험과 과학으로는 절대 못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순종할 때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으면 그 성령님께서 천국 갈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도 죽을 몸을 부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우리도 죽음의 문을 넘어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이걸 믿고 거듭나고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주어서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성을 초월하는 것.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마지막 날에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오. 이거 잠자는 것은 성경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된다.
예수님의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 이것도 이성을 초월해야 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고 7년 동안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이 땅에는 믿지 않은 자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7년 한란을 통해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팔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우리는 이 육신은 다 썩어집니다. 이거는 경험으로 과학적으로 알죠. 사람을 흙으로 묻어놓으면 다 썩어집니다. 썩을 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고, 우리 육신은 흙으로 썩어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 우리 영혼은 다시 살아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영적인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주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때에 나타납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 오시기 전에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서 죽으면 우리 육신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고, 이건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오면 우리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믿게 하셔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우연히 태어나서 살다가 우연히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물로 들어가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미래를 알고 죽음 후의 삶을 알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진리의 이 비밀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에게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이성과 지식과 과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사실 기독교가 그런 종교가 아니라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성과 능력과 노력으로 살아가야지 무슨 종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좋은 가문과 배경에 태어나도 한계가 있어요.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인간관계 온전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다가오는 질병의 문제 감당 못하고 날마다 출근하고 일해서 땀을 흘려 돈을 벌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고 그렇게 살다가 노화 현상이 오고 질병이 다가와서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모든 것이 한계가. 이성과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히 빅뱅이라는 우주 폭발을 통해서 우주가 팽창되며 살아났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진화해가지고 사람도 되고 동물도 되고 짐승도 되고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니까 학설을 만들어서 진화론을 말합니다.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 그러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성공하고 네 욕심을 위해, 네 정욕을 위해, 네 출세를 위해 살아가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이, 제가 만약에 오늘 설교를 하면서 성도님들 보세요. 이 마이크가 우연하게 생겼어요. 저 사오지도 않고 돈도 안 쓰겠는데 갑자기 어제 밤에 오니까 이 마이크가 이렇게 생겨졌어요.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누가 믿겠습니까? 야, 저 목사가 미쳤구나. 잘못된. 어떻게 저 마이크가 그냥 생겨서 여기 나오냐. 만든 사람이 있고 갖다 놓은 사람이 있고 기능이 돼서 모든 우리가 보는 사물이 안 만든 것이 없어. 사람이 다 만들어야 만들지. 우연히 마이크 하나, 시계 하나, 뭐 반지 하나 생긴 거 없는데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지성이 뛰어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연히 우주가 빅뱅 폭발했고 우연하게 아메바가 자라가서 인간이 됐고 우연하게 모든 것이 지금 만들어지고 운행되고 있다. 그거를 믿고 있다는 거죠. 우연하게 모든 사물들이 만든 사람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 해와 달과 별이 부딪히지 않고 정확하게 운행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모르니까 우연히 생겨서 우연히 살아가고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우리 이성이 초월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초월하는 종교를 믿어야지 이성과 과학으로 분석되는 그런 종교를 뭐하러 믿습니까? 그 종교나 나나 똑같은데 이성과 과학이 머물러 그것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오늘같이 죽은 자를 살리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돼도 죽은 자 못 살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종교를 믿어야 이것이 나를 뛰어넘고 초월하고 정말 믿을 만한 거지. 과학과 이성으로 딱 판단해가지고 그것만 믿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과학과 이성대로 살아가다 끝나는 거죠. 독일의 신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신학을 만들어서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 허무맹랑한 게 많다. 이성을 벗어나는 게 낫다. 우리 성경을 다시 신학을 다시 만들자. 과거의 기적이나 이런 거 믿지 말고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자.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어떻게 바다 위로 홍해를 모세가 건너가냐. 그것은 갈대밭에 물이 약간 모여 있었는데 거기 위를 지나간 것이다. 오병이어의 기적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 가져오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흩어놨던 도시락 꺼내가지고 다 같이 먹고 남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는 성경은 다 빼버렸어. 한 목사님이 그 신신학자들의 얘기를 듣고 성경에 있는 걸 다 기적과 이성을 초월하는 과학을 초월하는 계시의 말씀을 떼어버리니까 성경에 가죽밖에 안 남습니다. 왜? 창세기 1장 1절 성경 처음부터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다. 흑암이 있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믿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것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계시록에도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 우리는 그 땅에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결혼도 안 한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을 통해 잉태해서 태어났다고 죽었다가 부활. 우리 믿는 모든 것이 이 이성과 과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 잣대로 된다면 믿을 것이 없어. 그리고 그런 건 그리고 그 과학과 이성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거 뭐하러 믿습니까? 내 과학과 지식과 능력으로 살아가.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없고 우리 이성과 지식과 과학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음이라는 방법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나아갈 때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과 부활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체험하겠지만 이 땅에서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오늘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질병 치료해 주시고 내 믿음을 통해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천국과 부활은 나중에 체험할 거지만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질 때 현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주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장례식에 가서 이제 장례 예식을 행하는데 이 권사님이 아주 믿음이 좋은 권사님,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한 분인데 자녀들을 구원을 못 시켰어. 자녀들. 그 마지막 화장터에서 가장 눈물을 흘리고 슬프는데 그 화장터에 화구가 들어가니까 그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이렇게 죽으면 나 이제 어떻게 해? 엄마 언제 봐? 어떻게 봐? 너무나 애절하고 간절하게 울고 그때 목사님 복음을 전해 한참 울고 마음을 추스릴 때 딸이 어머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 섬기고 사랑하셨는데 아까 울면서 엄마가 이제 어떻게 봐? 엄마 보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머니는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가셨어요. 따님도 이 시간에 예수님 믿으면 죽은 다음에 엄마 만날 수 있어요. 인간적인 부분은 무로 사라져서 다시는 못 보고 어하옹 이제 가면 언제 보나 끝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가지면 우리도 반드시 죽음이 다가오고 죽음 후에 믿음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고 어머니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읍시다. 그 복음이 전해져서 그 딸이 믿었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귀한 복음입니까? 우리 이성과 과학은 끝입니다. 죽으면은 무의식으로 들어가고 끝나는 거. 어떤 종교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윤회설을 통해서 정직하고 잘 살면은 좋게 태어나고 악하게 살면 짐승으로 태어나고. 저번에 제가 간증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불교를 믿으셨을 때 아버님인가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무당이 그러더래. 새가 됐네, 새가. 새를 잘 섬겨. 어떻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새로 태어납니까? 모른다고 악한 마귀가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짐승으로 태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육신은 죄 가운데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예수 믿으면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의 죄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 죄와 일평생 내가 지은 죄를 통해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선택하면 이성과 과학을 초월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과 또 예수 믿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됩니다. 부활의 영광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다 죽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 2000년 전에 이 역사가 나타나. 제자들도 다 안 믿었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 모든 걸 믿었지만 사람의 믿음이 한계가 있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어저께 가시관 쓰고 등허리가 채찍으로 찢어지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손가발에 대문지 흘려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눈앞에서 죽은 거 봤는데 그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다 믿지 않았어. 그런데 믿음이 있던 여자들, 그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여러 여자들은 새벽에 그 무덤에 갑니다. 그래 무덤이 비어있고 세마포가 싹 비어있어. 천사들이 왜 예수님 여기서 찾냐?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 죽은 자가 살아난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는데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육신, 오늘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80세가 81세가 되셨는데 야 어제 미용실 가서 내가 파마하다가 거울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옛날에 안 그랬는데 평소 때 거울을 잘 안 봐서 몰랐는데 어제 미용실에서 가만히 보니까 야 내가 젊었었는데 이렇게 늙어서 80이 됐구나. 이거 누구도 피할 수 없어. 하나님 법칙.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라. 자연현상으로 다 죽어가지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몸으로 변하는 완전한 몸. 이제 지금 우리의 몸은 한계가 있습니다. 병이 들고 아프고 연약하고 죄의 유혹에 약하고 우리 몸 우리가 알지만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같은 이제 부활의 몸으로 이 부활을 믿으면 이 완전한 몸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 고린도 교회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묻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안 믿어지니까 못 봤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성도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부활을 얘기하는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몸으로 오겠냐? 오래돼서 흙으로 썩어서 문드러졌는데 어떻게 다시 오겠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어리석은 자여, 이게 어리석은 자야. 자연을 법칙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냐? 자연 법칙을 보면은 뿌리는 씨, 우리가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땅에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도 뭐라 그러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일. 예수님이 밀알이 돼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경험을 아니까 씨를 뿌리면 씨앗이 죽고 그 씨앗이 죽으면
그것이 다시 싹으로 열매를 맺는다. 지금 벚꽃놀이 한다고 많이 하는데 겨울에는 죽은 것 같죠? 가지밖에 없죠. 그렇지만 날이 따뜻해지고 다시 새 생명이 들어가면 꽃이 피듯이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만들었듯이 우리가 죽은 자가 죽은 흙의 몸으로 없어지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심으면 다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운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볼 때는 씨앗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나무가 자라나고 밀이 자라나고 여러 가지 나무와 꽃으로 자라나듯이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지만 우리 육체의 몸이 흙으로 죽어서 썩어지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영적인 몸으로 우리를 새로운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갈 때 죽음도 이길 수 있고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지금은 죄악의 몸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가장 위대한 사도, 유럽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도 자기 몸을 갖고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님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육신의 한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을 원하는데 자꾸 죄를 짓는다고 육신으로. 이 위대한 사도,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유럽의 교회를 세웠고 성경을 기록한 이 사도도 자기 육신을 볼 때 공고한 사람이다, 괴롭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내 몸을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먹는 거, 입는 거, 나 자랑하는 거, 육신이 즐거운 거, 쾌락, 그것 가운데 따라간다는 거야. 마음은 원이로는데 육신이 약해서 자꾸 죄 가운데 빨아친다는 거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몸은 죽지만 내 영혼은 살아나고 영적인 몸으로 변화해서 영원히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지킵니다. 저도 목사고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만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또 죄 짓습니다. 나 미워하기도 하고 또 음란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욕심을 가질 수도 있고 시기 질투. 우리가 얼마나 죄덩어리입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보혈로 날마다 씻어주시고 죽을 몸을 썩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감사한 소식이고 죽음을 통해 부활을 체험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아직까지는 영적인 눈이 완전히 못 떠서 수건으로 얼굴을 덮은 것 같아요. 수건으로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날이 오면 부활의 날이 오고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그때는 완전히 영적으로 깨어나서 어떻게 되냐? 예수님과 같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 예수님과 같이 변화돼서 영광에 이른다는 주의 영, 내 안에 계신 예수 믿고 거듭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근데 어떤 모습이냐? 똑같은 모습, 똑같은. 예수님 33살에 돌아가셨어요. 가장 젊고 아름다운 그 모습. 그런데 이 몸이 부활의 몸인데 외적으로는 평상시 몸과 비슷했지만은 근데 초월하는 몸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습니다. 문을 다 잠가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공간을 초월해서 들어오십니다. 이 부활의 몸은 그런 몸입니다. 인간의 이 육신에 한계가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몸이 아니라 완전히 영화로운 몸이 돼서 우리 이성과 과학을 초월하는 몸을 갖게 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몸으로 변해서 이제 죄를 안 져도 되고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질병의 연약함이 없고 육신의 연약함이 없고 다시는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는 완전한 몸으로 변화돼서 우리는 예수님 닮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지금 낮은 몸이 육신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같이 부활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얼마나 영광의 모습이고 영화로운 몸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복음 전하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3층 유대인들은 하늘이 셋째 하늘이 있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 계신다고 3층청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가 죽어서 천국에 올라갈 때 어떻게 고백하냐면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 거의 비슷하다는. 어떤 분이 천국 갔다 온 분이 간증하는 걸 보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답니다. 그래서 영혼이 내 육체를 본대. 저기 내 육체가 있네? 본다는데 이 바울도 그런 모습으로 영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데 그의 고백은 뭐냐?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른다. 그와 같이 현명하게 뚜렷하게 몸을 갖고 있다는. 죽으면 뭐 영혼 갖고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야. 새로운 몸을 주셔서 몸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지만 예전의 몸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한 영광의 몸으로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오직 믿음으로 내 행위와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믿을 때 이 영원한 몸으로 우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주름살 있어도 괜찮아요. 뭐 좀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도 상관없어. 왜? 이건 잠시 잠깐 70년 80년 살아갈 거고 그 후에는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완전한 몸으로 변화될 거기 때문에 조금 주름살 있고 조금 뭐 노화가 생겨도 걱정할 것이고 이제 우리는 더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몸을 가지면 영광이 틀립니다. 부활의 영광.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 땅에서 자연법칙이 하나님 주신 법칙이에요. 자연법칙. 근데 때로는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죠.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법칙이냐? 자연법칙은 심은 대로 걷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났습니다. 심은 대로. 부활의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공짜로 받습니다. 구원은 우리 행위로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공짜로 받지만 부활의 영광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받습니다. 축복도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받는 것이 심은 대로.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이 행위 심판을 받습니다. 평생 어떻게 살아왔냐? 악한 사람, 김일성 같은 사람은 진짜 악한 심판을 받고 그냥 평범하게 그래도 선한이라고 산 사람은 거기에 맞는 심판을 받고 똑같은 심판을 받는 하나는 공의롭게 심판합니다. 우리는 행위 심판 안 받습니다. 우리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가려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심은 대로. 공의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 삶 심고 일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사람들과 주일날 한번 다 와가지고 1시간 예배드리고 세상의 즐거움, 쾌락, 술 마시고 망탕 할 거 다 하고 마지막에 우편강도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상급이 똑같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다.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 상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똑같이 구원받는 것 같지만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똑같이. 그렇지만 천국에 살아가는 모양은 틀리다는 거예요. 영광이 틀려요.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한 사람은 출세한 사람은 그 위치에서 삽니다. 노력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고 나타나게 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의 법칙이요. 그것도 있다고 해서. 그런데 천국에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은 다 받지만 영광이 틀리다. 영광.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아는 사람은 천국을 준비하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세상 영광을 위해 살아. 좋은 대학 나와야 돼.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야 돼. 좋은 차 타야 돼. 국회의원 돼야 돼. 대통령 돼야 돼. 한 번 사는 인생 출세해야 돼.
그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요. 천국의 영광은 다 잃어버려요. 그렇지만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세상이 이게 다가 아니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공하고 잘 살아야겠지만 이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아야 되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 천국을 위해 준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물도 심고 기도도 하고 선을 행하고 복음전도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쌓여서 상급이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노후 준비 잘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미래를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내가 앞으로 열심히 힘들지만 놀지 말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직장 우리 다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좋아야죠. 사람이 젊었을 때 흥청망청하고 놀고 다 써서 마지막에 집 한 채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냥 가난하게 병들게 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고 내가 노인이 되면 돈을 못 벌고 어려울 거니까 미리 저축을 하고 연금을 들어놓고 해서 노년이 돼도 생활이 다 안정적으로 되고 병원비 준비되어 있고 그러면 얼마나 마지막을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70년, 80년, 잘하면 120년까지. 그것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 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100년 준비하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고 100년을 잘 사는데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큰 영광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준비할 시간. 아는 사람은 준비하는 거고 깨달은 사람은 준비하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이 땅만 보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출세하고 행복하고 여기서만 살아가다가 그래도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다행이죠. 그 구원받았는데 아무런 영광도 없고 상관도 없다. 하나님이 너 믿음으로 구원은 잘 받았다. 근데 내가 줄 상급이 없다. 네가 심은 게 없어. 아무것도 심은 게 없어. 네가 어떻게 하겠어? 너는 이 비밀을 깨닫고 나를 위해 육신을 심고 물질을 심고 봉사와 헌신과 모든 걸 심었구나. 받아라. 그 영광이 틀리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42절까지 보면은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세상의 육체도 다 틀립니다. 하늘의 영광도 틀립니다. 해와 같이 빛나는 광채가 있고 달과 같이 은은한 빛나고 별들도 반짝인 별이 있고 덜 반짝 별의 영광도 다 틀리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이와 같이 영광이 틀리다는 썩지 않을 것으로 썩을 것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 썩어지는데 이것으로 심으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거두게 된다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도 있고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도 있고 달과 같이 빛나는 사람도 있고 반짝하는 사람도 있고 다 영광이 틀리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도 부활하면 그 영광의 빛을 비치며 살아가게 된다. 이 땅에서 심고 거두고 살아갔던 것이 하늘나라에서 다 거두게 된다. 거저가 없어. 심은 대로만. 이 진리를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신앙생활하는데 얘기하는 거. 세상에서 봐라. 그 당시 올림픽이 있었죠. 2000년대는. 올림픽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상 받으려고 얼마나 애쓰냐. 절제하고 노력. 그래서 그들 뭐 받냐? 월계수, 썩는, 말라지는 그 상을 받는다. 그것을 위해서도 저렇게 다름질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고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절제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건 끝나니까 아무리 잘해도 70년, 80년, 120년이면 끝나니까
그것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영원한 상급도 준비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세상 건 다 시듭니다. 대통령 5년이면 끝납니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 있다고 저렇게 인사하고 뽑아달라고 하는데 4년이면 끝납니다. 세상 영광은 다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돈 벌고 출세하고 살아가는데 세상 영광을 뛰어넘는 하늘나라 영광, 부활의 영광, 영원한 영광을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 아까 완전한 몸으로 변하는데 이제는 이 죄악된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신령한 몸,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몸으로 부활할 때 변화시켜 주신다.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부활의 그 비밀을 깨닫고 이 믿음을 지키며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후에 더 소망차고 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좀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어려워도 천국만 생각하며 부활만 생각하며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처음에 완전히 지어졌지만 죄를 통해서 죽음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고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통해서 이제는 영원한 이 영적인 몸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 말합니다. 이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으니까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하늘에서 나신 예수님을 통해 이런 신령한 몸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서 50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을 받지 못하는 육신과 혈과 육은 그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우리 영혼과 영적인 존재는 그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활의 소망을 얻은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15장 53절에서 55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린 부활의 이 소망과 영광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게 어디냐? 우리는 사망 다음에 부활하니까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고 절망으로 느끼지만 예수 믿고 부활의 영광을 가진 사람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아.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게 어디냐? 나는 부활할 거야 너를 이기고. 사망아 쏘는 게 어딨어? 네가 두려움이 어딨어? 나는 영생을 얻을 거야. 담대히 죽음과 사망도 이기며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서 13장 14절 내가 그들을 수올의 지옥입니다. 수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예수 믿은 사람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죽음도 이기고 죽음 앞에서 담대히 고백하게 된다는 것. 이 큰 축복과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서 썩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이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육신의 몸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세워지고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이 벗어져서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또 이 땅에서 부활의 영광을 참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해와 같이 달과 같이 그러한 영광을 얻으시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